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축복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이제 항상 출발하는 시점이 힘든 것 같아요. 3월 달에 모든 게 이제 출발을 시작하는데 어색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이런데 힘든 삶 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뒤에서 늘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믿음의 크기와 깊이라는 제목입니다. 고난 시리즈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난 속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자신을 쫓아오고 앞에는 이제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굉장히 핑크빛 인생이 펼쳐질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 속에 없을 줄 알았는데 시작 출발하자마자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많은 이제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들은 이제 짧게 바다가 이렇게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자 확 갈라지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그 물이 물러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 하룻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의 거의 위편이에요. 루트를 보면은 바다가 이렇게 길게 약간 고구마 모양으로 있는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건너와서 그 홍해 바다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정도라서 아마 바다의 위편 정도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아주 시작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밤새도록 동풍을 부셔서 만약에 이제 하룻밤 사이에 건너가게 하려면은 묻이 얼마나 늘어나야 되냐면 5km 정도가 폭이 늘어나야 지나갈 수 있지. 두 사람씩 건너갈 수 있게 만약에 바다를 여셨으면 지나가 한참 걸렸어요. 3일 걸렸을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건너가게 하신 거 보니까 동풍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과학적인 실험으로 밝혀졌죠. 똑같이 홍해 해저 지형이랑 수심의 깊이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진짜로 바람에 의해서 이 물이 이렇게 물러나는 현상이 있더군요. 물론 이제 과학이냐 믿음이냐를 떠나서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의 장면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shall do my wonders. 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을 보셨죠. 저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습니다. 늘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기적도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목사님의 삶 가운데 늘 기적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 지구가 동그랗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평평하게 건물을 짓고 서 있으니까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지구가 동그랍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어요? 남반구에 살고 있어요? 북반구에 살고 있죠. 어느 정도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평평하게 서 있고 건물이 세워지고 이런 게 이해가 가요. 근데 남반구는 어떨까요? 남반구에 사는 있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남쪽에 있죠. 또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은 다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라는 나라 남쪽에 있죠. 뉴질랜드 다 남쪽에 있죠. 그 사람들은 지구 남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평평한 것 같은데 제가 이 생각을 일주일 내내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 거기에다 평평하게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는요 자전을 하잖아요. 몇 킬로로 자전하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속이에요. 시속. 1시간에 1600km를 가요. 돌아요. 대단한 속도거든요, 이 자전이. 근데 이 자전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그거 아마 들리면은 못 살 거예요, 우리는. 소리도 안 들리고. 계속해서 이 지구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가 계속 돌고 있어요. 이 자전으로 생기는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시간 나지만 낮과 밤입니다. 어김없이 아침이 되면 우리는 떠오르는 햇살을 볼 수 있고요. 어김없이 밤이 되면 우리는 별과 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어디에 있다고요? 기적 속에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요. 몇 킬로를 공전하냐? 자그마치 11만 킬로미터입니다. 12만 킬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초음속 비행기의 100배도 넘어요. 시속이 11만 킬로. 365일 동안 돌죠, 그 속도로. 근데 그 압력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왜 이 기적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잊고 살아가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감동이나 그런 어떤 느낌들이 점점 소멸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각이 계속돼도 우리는 무뎌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옛날에 받았던 은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있어요. 그 뜨거운 은혜 있거든요. 그 은혜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점점 좀 소멸되어지는 존재예요. 우리는 목사님도 여러분만한테 예수님 만났는데, 물론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뭐 집이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간 그 겨울방학 때 수련회 때 주님 만났거든요. 찾아오심을 되게 많이 느꼈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잔잔한 어떤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그 뜨거운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줄줄줄 흘렸고 한 2-3시간 정도를 회개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 꼬마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감동이 있었죠. 하지만 그 감동이 끝까지 가지 않아요. 소멸되어져.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늘 예배가 필요하고, 늘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 내가 만약에 예배 생활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샌가 영적 침체에 빠져요. 늘 있는 예배, 늘 있는 기도, 늘 있는 찬송, 점점 감각이 무뎌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늘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고, 물론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습관에 따라서 하는 거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시기에는 이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송하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들이 있을 때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반복되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이러한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갈라질 역사 앞에서 이 모습을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어요.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붙잡고 있는 이집트에 풀어주지 않자 재앙을 내렸어요. 모세가 이 백성을 끌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끌고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하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셨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곧 이집트의 10가지 신을 징계하신 거죠. 예를 들면 9번째 재앙이 암흑재앙이에요. 온 이집트가 다 어두움에 휩싸였던 거죠. 어둠에. 그랬을 때 누구를 징계한 거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너무 숭배하는, 제일 잘 숭배하는 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라입니다. 태양신 라인데요. 이 태양신 라를 징계한 거예요. 니네가 숭배하는 태양신이 이 어둠 속에서 한 줌이라도 구원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징계하는 이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지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적을 베푸시거나 여유 만만하게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된 거죠.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까지는 그냥 어쩌면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원망까지 했어.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내려서 여기다 묻어버리려고 하냐 막 하면서 원망까지 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추격해오고 우리가 바닷가에 진치겠다라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도 아니었어요. 출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을 거다. 해가지고 바닷가에 진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미리 말씀하셨고 바다에 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나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하면서 불평하는 거야.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했잖아. 이집트에 사는 훨씬 좋은데 이렇게 죽을 거면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한 거죠. 여러분이면 이거 하실 수 있겠어요? 아직 포기는 안 갈라졌지만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컸단 말이죠. 우리도 놀라운 이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자체가 전 지구적으로 볼 때도 기적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죽어갑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같은 놀라운 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적을 체험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자,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너희의 현실이 다가 아니다. 내가 이 현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분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구원하거나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직 은혜, only by grace,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그럼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온누리교회 결혼식 주례를 들어갔어요. 들었는데 그게 온누리교회 강단에 섰던 진짜 마지막이었는데 본당에 올라가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교회가. 주례하러 올라가서 제가 제자들에게 했었던 얘기 딱 한마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대들이 부부 생활을 유지해서 100년 해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갈라지거나 찢어질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났거든.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가만히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는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사회생활 하잖아요. 제가 청년부 예배드릴 때 청년들과 함께 많이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잖아요. 지금 학생 때는 빌런이 악당이 조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고 이제 뭐 회사 다니고 막 사회 진출하잖아요. 사방천지가 다 빌런이에요. 이집트 파라오들이 한 4천 명 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윗사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도 그런 사람이고 동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내가 이 일 속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게 누구의 특권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인 거예요. 그 누구도 다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해놔주시는지 가만히 있어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도 노력해야 돼요. 나도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세컨더리한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께서 도대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지? 주께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아, 주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또 두 번째, 이 일을 통해서 이 후회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그 크기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 안 해도 이미 크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백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님을 생각할 때 크게 날 수 있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고백하는 거,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목사님도 그래요. 참 작다. 불평과 불만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 참 작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왜 크게 커집니까? 아니요. 내 생각이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믿음의 크기는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좁아요. 좁팽이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와 다른 차원으로 존재하신 분이고 완벽한 아버지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이 완벽한 아버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영향력을 받으니까 자라면서 우리 아빠한테 영향력을 받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도 좀 평안해 보이지만 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저한테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아버지한테 계속 그렇게 프레스 받으면서 교육 받아서 그래요. 그랬을 때 이게 뭐랑 겹쳐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겹쳐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로 나누고 싶은데 이게 겹쳐지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마치 프리즘처럼 그 빛이 쭉 와야 되는데 꺾여져서 굴절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홍해와 쫓아오는 군사들을 물리치지도 못할 하나님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거 생각해보라고 주께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이 말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있는 게 믿음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에 갇혀 있는 것은 믿음이 작고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눈앞에 보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기준에서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하죠.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나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옛날에 이제 4세기에 5세기에 신학자들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알리게눔으로도 일하시고 뿌로뿌리움으로도 일하신다. 예, 라틴어인데 알리게눔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으로 일하신다. 또 뿌로뿌리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맞는 것으로 일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도 악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도 나쁜 것으로도, 하나님은 행복한 것으로도 슬픔으로도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과 나쁜 일의 판단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의 큰 고통 앞에서 그 일을 판단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왕왕. 뭐 그렇게 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진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아요. 죽음 속에서. 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판단을 우리 스스로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하나님이 불러가셨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좋은 일일 수 있겠다, 이게 행복한 일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전도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아들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중학생 아들이 너무 중1인데 작년인데 너무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안 났으니까 믿음이 없어질까 봐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터 가가지고 연화장 가가지고 이제 시신을 태우고 이렇게 하는 동안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앉아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얘는 승혁이거든요. 승혁아 어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 너 아빠 죽기 전에 데려가시면 주님 안 믿는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촌, 아빠한테 매여져 있었던 그 암 환자가 맡고 있는 약들, 주렁주렁 매달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아빠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여러분 선한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주님이 뭐라겠어? 주께서 만져주신 거지. 그렇죠? 이 그런 겁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의 판단은 우리 기준에서 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 쉬운 일일까 어려울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주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온 악과 뒤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내공을 키우고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삶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삶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딱 건넜거든요. 건너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건너가자마자 한 일이 뭐 아유 힘들었네, 뭐 수고했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건너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늘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뭐를 확인해야 되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 자신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뜻이 일반 계시를 주셨고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늘 우리는 자연 일반 계시가 이제 자연이나 이런 우리의 삶인데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늘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아 오늘 하루도 날이 밝았구나. 아유 지겨워 이게 아니라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아 주께서 오늘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네.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아 오늘도 지겨운 하루 너무 나은 거지. 또한 특별히 계신 뭐예요? 말씀이에요. 최유진 선생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거 한 줄이라도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일어나자마자 특별 계시 묵상, 특별 계시 성경 계시 말씀 다 묵상하고 그런 삶이 쌓여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지 얼마 안 됐어. 믿음이 너무 얕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들이 단단해져요. 그리고 정복전쟁을 치를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런 세계관이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요. 기독교 세계관을 갖춰야 돼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갖추는 일이 우리의 분막 공부입니다. 분막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예비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뒤에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히 마치 불가능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의 크기가 곧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돼요. 근데 또 실망하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내공을 쌓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로 때때로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 발견하게 돼요. 예. 이게 또 그 급반전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공이 쌓이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믿음이 일단 형성이 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쓰러지는 게 누구냐?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미국 그레이스 채플의 존 메가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 상황에 기뻐할 수는 없지만 제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기뻐할 수 없어. 믿음을 쌓았는데도 존 메가노 목사님도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신학자이고 뭐 침례교 쪽에서는 전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백티스트 처치 목사님이신데 이 존 메가노 목사님의 이 고백이 실제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사실 불평하고 불만이 더 많지. 그러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통제하지는 않아요? 줄 알아요? 이 모든 세상이 주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케이블 TV에서 하는 오디션에서 우승한 홍의사 형제. 그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의 마지막 가사.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 제가 여기 이 마지막 저 문구를 찾기 위해서 아침에 좀 많이 헤맸는데요. 이게 사실 요것밖에 없었어요. 이걸 찾고 싶은데 고민이 나요. 딱 드디어 생각이 나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2025년도 1학기는 앞에 홍해, 뒤에는 이집트 병사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곳이 바로 누구의 세계다? 주님의 세계다 라는 고백을 하시고 또 나의 상황을 통제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크기들을 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깊어져가면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부님 모시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별단 찬송 주시면서 준비를 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붙드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볕을 내어주신 따스한 볕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은 많아 주 발동의 마음이 주지하면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